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세가 요리하는 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리하는 남자. TV를 보면 광고를 보니까 가수나 배우나 또 개그맨 못지않게 인기를 끌면서 광고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셰프, 요리사이죠. 방송에 나오는 유명 요리사들의 식당은 이미 1년치 예약이 끝났다고 말할 정도죠. 이 연희동 쪽에 중국집, 유명한 셰프가 하는 중국집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나 자장면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10번 걸었는데 10번 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번 만에 포기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5,000번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에 성공해서 예약했다라고 이제 자기 무용담을 썼더라고요. 대단하죠. 그 정도로 요즘 이 요리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명 요리 연구가 중에 여러분 잘 아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백종원 씨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맛집들을 소개를 하는 방송이 있는데 어느 비빔밥집을 소개를 하셨어요. 근데 그 비빔밥집에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징이냐면 독특한 맛이 있는데 그 맛의 비결이 바로 요리하는 방법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요리하는 방법이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토렴이라는
토렴이라는 방법입니다. 토렴. 들어보셨습니까? 토렴. 사실 이 토렴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밥이나 국수에 국물을 부었다가 다시 따라냈다가 다시 부었다가 따라냈다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밥과 국수 혹은 그 그릇의 온도를 높이는 요리 방법, 그것을 토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비빔밥은 토렴이라는 이 방법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음식이죠. 그런데 이 비빔밥집은 비빔밥을 만들 때 이 토렴을 이용해서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단지 그 밥이나 국수 혹은 그릇의 온도만 높일 뿐만 아니라 이 토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물의 맛이 배이게 하고 또 그 밥알의 식감을 좋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토렴 과정이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 번 국물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사실 식당으로 봐서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식당들이 이 토렴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 토렴의 요리 방법을 쓰는 식당은 자신들만의 이 고유한 맛을 잃지 않고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가서 꼭 먹어봐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토렴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음이 뜨겁지요.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믿음 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되면 될수록 그 뜨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점점 식어가는, 그래서 마치 밥으로 비유하면 식은 밥이나 찬밥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식지 않도록, 더 이상 차가워지지 않도록, 아니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영적인 토렴의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시간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따뜻하고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토렴의 과정을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묵상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토렴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아시죠?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병이 없었기에 포도주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막 이제 새로운 포도주는 발효가 아직 덜 된 포도주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포도주는 발효가 되고,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면서 원래 부피보다 점점 더 팽창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헌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그 신축력이 없어진 그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새로운 포도주가 발생하는 가스를 품을 수가 없어요. 늘어나는 부피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늘어나다 못해 나중에는 그 부대가 터지고 만다는 거죠. 부대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낡은 헌 가죽 부대가 아닌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 하신 건 아니겠죠. 생활의 지혜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토렴 과정,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토렴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아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그 작업,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란 무엇이고, 그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란 과연 무엇일까요? 새로운 포도주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그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복음이 바로 새 포도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낡은 가죽 부대란 뭘까요? 낡고 헐어서 신축력이 없어서 이제는 금방 터지고 말 것 같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그 낡은 가죽 부대, 주님은 무엇을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름 아닌 유대교의 고루하고 또 구태의연한 그들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율법만을 강조하는 것,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로 여겨서 그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율법주의,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낡은 가죽 부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이 유대교의 사상을 고수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새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그 새 포도주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가죽 부대와 같은 근본적이고도 그 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도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늘어나도 전혀 터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유지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금식해야 하는 한 날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금식을 해야 하는 날이죠. 그래서 민수기 29장 7절을 보면 이 날이 일곱째 달이요, 이 날이 일곱째 달의 열흘이다. 다시 말하면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이 날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을 보면 이 날은 금식하는 절기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1년에 단 한 차례 금식하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전통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약간 변하게 되죠. 아니, 너무나 많이 변하게 됩니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자청하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던 것을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리게 됩니다. 문제는 금식이 문제가 아니었죠. 이 금식이 그들의 의가 됐고 그들의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고, 그리고 이것을 묵과하실 수 없어 그들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금식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그들이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날에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했던 이날도 학자들은 금식하는 날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그들이 보니 주님은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기던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질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 이미 주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그 판단도 들어가 있는 것이었고, 그런 행동에 대한 분노도 그 안에 표출되어서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강경한 어조로 주님께 대들고 있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주님이 차분한 어조로 그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며 애통할 수 없다는 비유를 이야기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도 너무나 잘 맞아떨어집니다. 아무리 경건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도요, 가정에 혼인잔치가 있거나 가족 중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래서 그날이 금식하는 날과 겹치게 된다면 금식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금식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집의 그 기쁨의 잔치, 그 즐거움의 잔치의 분위기가 깨어질까 봐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비유로 드시면서 지금은 혼인잔치와도 같은 때이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괴로운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왜요? 복음대로 사는 삶은 기뻐하는 삶이기에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은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와도 같은 이 즐거운 시간이기에 슬퍼하고 금식하고 애통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이라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가르침, 그 새 포도주와 같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와 같은 그 믿음의 바탕의 모습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그 신앙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냐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만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정도인데 나와 같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옳지 않은 신앙이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주님의 가르침, 그 십자가에서의 복음, 새로운 포도주를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구태의연한 가죽, 낡은 가죽과도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의 종교적인 독선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나와 같은 모습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비판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인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뭐라 말씀하실까? 김 목사야,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냐? 내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했고 수십 번 수백 번 읽게 했는데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니? 너는 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못했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만의 신앙을 원하셨다면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처럼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 생활만을 원하셨다면 우리를 다윗과 같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 믿음이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상황과 환경도 다르게, 또 외모도 다르게,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가고 그리고 그 신앙을 원하셨기에,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은 아니지만, 다윗과 같은 그 신앙의 모습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나에게 주신 신앙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그래, 잘했다라고,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귀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그 모습 그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도 너무나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편안하게 주님을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 극적인 체험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의 다양성,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냐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잘 먹고 힘을 내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표현보다 그가 맺는 신앙의 열매가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신앙의 표현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는 마치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적인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표현의 모습은 그저 그럴지 몰라도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면 오히려 주님은 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이제 2016년도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 거두어들인 신앙의 열매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열매를 지금껏 거두어 오셨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소개하셨던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그 책을 보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 안에 있는 예수를 의식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타인 안에 예수를 존중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이 아니라, 내 신앙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만이 아닌 내 앞에 있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새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면, 또 자녀된 입장으로서 부모의 신앙을 보다 보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죠. 아마도 저는 목회자로서 이 신앙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저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를 안 해? 찬양팀을 안 해? 주일을 한번 빠져? 막 그러면 저 자식이 사탄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 기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 갈등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지, 저 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그 주님을 내가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할 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 때문에 문제는,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신앙의 모습만 강조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이상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려면 타인 안에 있는, 상대방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존경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의 폭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가정과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